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닐 도널드 월시의 책 신과 나누는 우정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특히 기쁨이라는 감정, 이게 우리 영혼의 본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또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와의 그 강렬했던 만남 이야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가 좀 독특한 게 저자랑 스스로를 신이라고 밝히는 존재 사이의 직접 대화 형식이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랄까,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을 주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대화 속 핵심 아이디어, 특히 기쁨이라는 개념을 좀 파헤쳐 보고요. 저자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더 생생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자, 이 책장을 함께 넘기면서 어떤 통찰이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닿을지 한번 같이 발견해 보시죠. 네, 이게 겉보기에는 그냥 대화 같지만 그 안에는 사실 삶, 또 의미, 그리고 오늘 저희가 주목할 이 기쁨이라는 감정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 담겨 있거든요. 단순한 위로나 격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존재 방식 자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책을 쓴 닐 도널드 월시, 이 인물의 배경부터 잠깐 짚어볼까요? 이 신과 나는 이야기 시리즈가 나오기까지 와, 정말 다양한 길을 걸었더라고요. 그렇죠. 이력이 정말 화려하죠. 네, 뭐 공직 생활도 했고 교육계에도 있었고 심지어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 박사 이분과 함께 일한 경험도 있고요. 아, 그 부분도 흥미롭죠. 네, 그리고 광고회사 운영, 목회 활동, 심지어는 노숙 생활까지. 그러다 라디오 진행자도 하고 정말 뭐랄까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양한 경험들이 어쩌면 이 대화의 깊이를 더해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여정 끝에 이런 독특한 대화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의 형식 자체가 참 중요해요. 신과의 직접 대화라는 이 설정이요. 이게 독자들이 어떤 기존의 종교적인 틀이나 좀 권위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좀 더 개인적이고 직관적으로 영적인 질문에 다가갈 수 있게 뭐랄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신성함 하면 왠지 딱딱하고 멀게만 느끼던 분들한테는 꽤 신선한 접근일 수 있죠. 바로 그 신성함, 그게 딱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자랑 신이 서로 자기 이력을 막 요약하는 대목에서요. 예상치 못한 유머가 딱 터져나오더라고요. 그 부분 저도 재밌게 봤어요. 저자가 자기의 그 파란만장한 경력을 막 늘어놓으니까 신이 딱 받아서 나는 뭐 세상 만들고 아담 이브 빚고 모세한테 계명 주고 기적 행하고 근데 아무도 제대로 안 들어서 계속 노력 중이다. 이런 식으로요. 아주 간결하면서도 위트 있게 받아치죠. 하하, 그렇죠. 이게 뭐랄까. 신성함은 꼭 엄숙하고 근엄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아주 유쾌하게 비트는 느낌이었어요. 네, 바로 그 비틀기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텍스트는 그냥 신도 농담을 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요. 삶을 너무 심각하게만 대하지 않는 태도,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랄까, 자기 자신의 향기에서 좀 웃을 수 있는 여유, 이런 게 오히려 영적인 성숙함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진짜 어른이 되면 자신에게 크게 웃을 수 있다는 말이요. 그게 딱 핵심을 짚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경건함과는 좀 다른 관점이죠. 그렇네요. 자신에게 웃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이 대화에서 신이 제일 먼저 제시하는 마음가짐. 그게 바로 오로지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첫 번째로 등장하죠. 첫 번째라는 게 그만큼 이게 근본적이라는 의미일 텐데요. 텍스트를 보면 이 기쁨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없으면 어떤 긍정적인 경험도 존재할 수 없다. 심지어 기쁨 자체가 영혼의 본성, 그러니까 순수하고 무한한 상태라고까지 주장하더라고요. 네,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고 기쁨은 영혼 그 자체를 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연결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요. 텍스트에서는 미소를 영혼으로 통하는 창문, 그리고 웃음을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에 비유하거든요. 창문과 문. 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순간적인 즐거움과는 좀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단순한 감정 상태를 넘어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질적인 상태, 뭐랄까,
영혼의 기본 설정값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기본 설정값,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보통 기쁨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이죠. 근데 바로 여기서 큰 질문이 생겨요. 만약에 영혼의 본성이 진짜 순수한 기쁨이라면 왜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많은 슬픔이랑 고통을 겪는 걸까요? 네, 그게 바로 핵심적인 모순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텍스트는 우리가 흔히 마음, 가슴,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독특한 방식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 흐름을 텍스트 따라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본래 기쁨은 영혼에서 시작해서 가슴, 헐트를 통해서 느껴지고 그 다음에 마인드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영혼에서 가슴 그리고 마음으로. 그렇죠. 그런데 느낌이라는 게 영혼의 언어인데 만약에 뭐 상처나 두려움 같은 것 때문에 가슴이 닫혀 있다면 영혼에서 오는 그 본연의 기쁨이 제대로 흘러나오지 못하고 갇히게 된다는 거죠. 아, 가슴이 막히면 기쁨도 막힌다. 네. 그래서 이 자료에서 정말 관점을 뒤집는 주장이 뭐냐면 슬픔이 기쁨의 정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반대가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어떤 분리감이나 한계 때문에 충분히 표현되지 못하고 먹혀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슬픔이요. 와, 슬픔이 표현되지 못한 기쁨이라니.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그렇죠. 비유를 들자면 차가움이 열기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열기가 낮은 상태인 것처럼요. 슬픔도 기쁨이라는 에너지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이 관점은 우리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슬픈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아름다움이나 연결감 같은 걸 느끼면서 기쁨이랑 슬픔이 막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죠. 네, 텍스트에서도 MASA 라치, 그 전쟁터 의사들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예를 들면서 이 슬픔과 기쁨이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렇다면 이 본성인 기쁨을 이 막힌 상태를 뚫고 실제로 경험하려면 그 비결은 뭘까요? 텍스트는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비결을 제시하던데요. 네, 그게 뭐죠? 바로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주는 것이 먼저다. 네,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게 먼저라니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 책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내면에 있는 기쁨을 느끼도록 도와주면 그 과정에서 역설적이게도 나 자신의 내면에 갇혀있던 기쁨이 함께 풀려나온다는 설명이에요. 아, 남을 도와주면 내 기쁨도 풀린다. 네, 그렇죠. 마치 막힌 수로의 한쪽을 딱 뚫어주면 전체 물길이 트이는 것처럼요. 결국 주는 행위가 곧 나를 위한 행위가 되는 셈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뭐 되게 거창한 걸 해야 하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요. 뭐 진심 어린 미소, 따뜻한 칭찬 한마디, 아니면 그냥 다정한 눈길 같은 거요. 조금 더 나아가면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 뭐 노래나 춤, 글쓰기 같은 창의적인 활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것도 좋고요. 건강한 관계를 맺고 또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내는 거, 용서하는 거, 조건 없이 베풀고 또 감사히 받는 거. 뭐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말해요. 와, 생각보다 방법이 많네요. 네. 중요한 건 내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있는 기쁨을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그런 약속 같은 거예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기쁨을 외부에서 막 찾아 헤매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창조하고 생성해야 할 에너지로 그렇게 재정의하는 관점인 거죠. 기쁨을 창조하고 생성한다. 이 기쁨은 주어야 얻는다는 개념이 약간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저자 본인의 삶을 아주 극적으로 바꾼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의 만남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저자가 위대한 스승이라고까지 칭하는 분이죠.
네, 그 일화는 정말 앞서 이야기 나눈 개념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당시 저자가 자기가 하던 일에 엄청난 회의랑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죠. 뭐랄까, 미래가 안 보이는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졌다고. 네, 그랬다고 하죠. 그때 자원봉사로 퀴블러 로스 박사를 돕고 있었는데 사적인 대화에서 자기 고충을 털어놓은 거예요. 뭐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계속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자 퀴블러 로스 박사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딱 던지죠. 당신은 그걸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와, 그 질문 정말 강렬하네요. 그렇죠. 이 한마디가 저자한테 엄청난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직업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는 뭐랄까 삶의 본질 자체를 건드리는 그런 질문이었겠죠? 살아있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묻는 듯한. 맞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자는 진짜 얼떨결에 퀴블러 로스 박사한테 이끌려서 워크숍 장소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게 돼요. 본인 표현으로는 거의 납치당하는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납치라니. 네, 그 5일간의 워크숍에서 저자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상처를 막 드러내고 치유하고 해묵은 분노를 풀어내는 그 과정을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본 거죠. 정말 강렬한 경험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던 중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참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돕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정말 진정으로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쓸모있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회상하더라고요. 그 순간이 전환점이었군요. 네, 그 경험 직후에 워크숍 장소에서 바로 메릴랜드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서 사직 의사를 밝혀버려요. 와, 정말 대단한 결단인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눈 개념, 즉 다른 사람의 기쁨, 여기서는 뭐 치유나 해방이겠죠. 그걸 돕는 행위가 결국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던 기쁨과 용기를 해방시킨 아주 극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퀴블러로스라는 인물이 단순히 죽음 연구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살아있도록 돕는 뭐랄까 촉매제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걸 보여줘요. 네네. 그녀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핵심 메시지들 있잖아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쉽게 용서하고 현재를 온전히 살고 미완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 메시지들. 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평화와 다시 연결되고 그동안 막혀있던 기쁨을 다시 발견하도록 이끄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녀의 삶 자체가 다른 이들의 기쁨과 치유를 돕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기쁨을 실현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비결의 완벽한 예시였던 셈이죠. 그렇군요. 와, 오늘 살펴본 이 자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우리 영혼의 본성은 원래 기쁨이고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의 첫 번째 마음 상태 역시 오로지 기뻐하는 거다. 이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 삶에서 표현하고 특히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더 깊은 본성과 연결되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고요. 맞습니다. 그 여정을 한번 요약해보자면 첫째는 기쁨을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본질적인 상태로 이해하는 거고요. 둘째는 슬픔을 경험할 때 그걸 기쁨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 여기기보다 표현되지 못하고 뭔가 막혀있는 기쁨의 신호로 인식하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관점의 전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블러 로스의 삶이 보여줬듯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열어주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의 기쁨을 깨우고 확장해 나가는 실천.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통찰이 지금 이 순간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저희는 신과 나누는 우정의 한 부분을 통해서 영혼의 본성으로서의 기쁨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심오할 수 있는 주제를 탐구해봤습니다. 웃음이 가진 그 놀라운 힘, 또 슬픔을 막힌 기쁨으로 재해석하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기쁨은 역설적이게도 먼저 주어야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그 비결까지 나눠봤죠. 네,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 모든 개념을 하나로 꿰뚫는 아주 생생한 증거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이 텍스트는 기쁨이 그것을 줌으로써 열린다고 제안하잖아요.
여러분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오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혹시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기회가 숨어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작은 기회를 한번 실천으로 옮겨본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 안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깊이 있는 탐구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